오늘부터 다시 사무엘하 말씀 들어오네요. 우리가 부활주일, 종료주일 지내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다윗과 밧세바의 만남이 결코 아름다운 만남이 아닙니다, 힘주어서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욕망이 사로잡히죠. 죄의 욕망.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밧세바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글쎄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윗의 죄가 잉태된 것이죠. 이제 다윗의 죄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에 빠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엄청난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인데요, 사무엘하 11장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악하였다는 말이 야라으인데요, 불쾌하다, 괘씸하다, 싫어하다, 기뻐 아니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이 이미 보셨고 그 일을 악으로 규정하셨고 심히 불쾌하고 괘씸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는 감출 수 없는 게 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사람은 속이고 감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림도 없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보셨어요. 다윗이 간음한 것도 보셨고 다윗이 그 죄를 은폐하려고 오늘 우리아를 죽인 것도 보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죄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의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영적으로 마비 증상이 와요. 다윗은 밧세바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둔하여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뜻이 무거운 것으로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 너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세요. 그런데 나는 골프가 너무 하고 싶어. 골프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골프하고 싶은 마음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위해서 짓누른 것이죠. 그러니 옆에서 아무리 당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당신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한다고 골프장 가면 되겠느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도 마음이 둔하여지면 영적으로 마비가 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 어떤 죄에 대해서, 그 집사님은 골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 게임 중독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 술 마시는 거, 거짓하는 거, 저주하는 말 하는 거, 관계를 깨트리면 자기가 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면서도
이미 마음이 둔하여져서 자기가 죄 짓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내 죄를 드러내야 하는데, 마음이 둔하여지면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덮고 싶어. 내가 골프가 너무 좋아서 예배를 안 드린 것인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10가지 이유들을 막 만들어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내 죄가 들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과거의 그 흑역사 드러내는 걸 기뻐하겠어요? 어떻게든 그 죄를 숨기고 싶고,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잘 처리해서 입막음도 하고 잘 처리해서 나의 죄를 덮고 싶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자기가 덮어보려고 머리를 굴립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들여요. 장군, 전쟁터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소. 이제 집으로 좀 가. 너 집으로 좀 가서 며칠 푹 쉬었다가 그 다음에 전쟁터로 가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지 다윗의 그 속셈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우리아가 정말 선지자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 노란 글자 시작.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찌르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정신 차려라. 다윗, 너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아.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 있거늘 너는 어찌하여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 먹고 마시고 다른 여인과 함께 잠자리에 있느냐?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이미 둔하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윗 정신 차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는 술을 진탕 먹입니다. 저녁까지 술을 진탕 먹이고, 너 내가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반드시 보낼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지내라. 여러분, 이것도 다 다윗의 그 얄팍한 속셈이죠. 어떻게든 오늘만큼은 이게 우리아가 술김에라도 집에 가게 하려는 거예요. 술김에라도 집에 가서 잠자리를 밧세바와 같이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엔 이 다윗의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우리아가 집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안 갔어요. 또 부하들하고 잡니다. 여기서 문제. 그럼 이제 다윗이 포기했을까요? 죄 짓는 계획을 포기했을까요? 이제 도대체 방법이 없다. 이 방법 저 방법 머리 다 굴려봤지만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 이제 내 죄값을 달게 받아야겠다. 하나님, 회개했을까요? 다윗이 또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요.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서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막 끌고 가서 맹렬에 싸우게 해서 너 뒤로 쑥 빠지라는 거 아니야? 우리아 죽으라고. 그래도 여러분, 노란 글자 한번 보세요. 아침이 되매. 성경은 왜 아침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이 다윗의 범죄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지극히 의도적으로 이 죄를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맞습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찬양하던 다윗이 아침에 어떻게 자기 충직한 부하를 죽이려는 이 계략을 품느냐 말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우리아가 죽습니다. 11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는 그렇다 치고 함께 몇 사람 엎드려 죽은 사람은 또 뭐야? 하여간 이렇게 해서 다윗의 그 은폐 계획이, 그 우리아 제거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폐 계획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압,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었어요. 여러분, 요압이요, 지금 다윗이 우리아 제거하려는 이유가 다윗의 죄의 은폐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하지만 다윗의 이 악한 의도, 우리아를 제거하라는 이 악한 의도는 요압이 확실하게 알았고 요압은 그것을 충성스럽게 이행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빙빙 돌려서 그렇지 한마디로 다윗이 죽여라 해서 요압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 여러분,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 충성적으로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충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G2G 퀴즈 1번 왕의 명령을 따른다. 2번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요압이 진정한 충신이라면 왕이여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했어야죠.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의도가 선인지 악인지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왕의 명령이면 따르겠습니다. 죽이라고 했으니 죽였어요. 우리아 암살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둘째, 같이요. 시작. 전염성이 있습니다. 마치 반죽 안에 들어있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다 부풀게 하잖아요. 그렇게 죄는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고린도전서 5장 6, 7절 말씀 같이 시작.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시오. 다윗이 새 덩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묵은 누룩을 제거했어야 해요. 근데 뭘 제거하죠? 우리아를 제거해요. 자기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 딴 걸 제거하나 봐요. 다윗의 죄는 이 누룩같이 정말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부풀러서 죄의 욕망이 부풀러서 다윗을 삼켜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요압을 자기 죄를 짓는 데 끌어들여요. 여러분,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어떻게 했나요? 아담 큰일 났어요. 내가 순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그걸 제가 따먹고 말았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묻지 않았죠? 하하가 어떻게 했죠?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엄청 달어. 자기가 먼저 죄 짓고 자기가 죄 짓는 일에 가담시켜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한 사람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만족할 줄을 몰라요. 계속 부풀러요. 한 사람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병들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죄는 셋째, 시작,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좋았던 관계가 다 깨져요. 왕과 충신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지고, 좋은 친구 관계가 깨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다윗의 모습이 이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정말 그 중심, 그 레바브가 하나님과 합한 사람 같아 보이세요? 하여간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이제 요압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령을 불러요. 전령을 불러가지고 너 다윗한테 가서 이거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리고 보내요. 전령이 이제 다윗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3절 24절 같이요. 전령이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령입니다. 시작. 왕이여, 그들은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평지로 나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가까이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활 쏘는 자들이 활을 쏘아 왕의 부하들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이 소식을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소식을,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그 다윗의 얼굴과 그 속마음이 진짜 궁금해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지금. 모르긴 해도 다윗이 진짜 큰 걱정거리 하나가 사라졌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속마음이 25절에 그대로 나와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꼭 자기한테 얘기하는 건 이제 걱정 끝났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는다. 우리아가 죽은 것은 무슨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전쟁 나면 다 이거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진짜 속된 말로 여러분 용서해요. 속된 말로 요압하고 다윗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쓰리고의 피박 뭐 이거. 다윗에게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우리아 제거 프로젝트, 다윗의 죄의 은폐 계획은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그런가요? 다윗의 완전 범죄가 성공한 것인가요? 만약 성공했다면 우리가 몰랐어야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의 이야기는 예수 믿음 없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죄는 넷째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혹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어느 누가 자신의 죄를 속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죄를 숨기려고 덮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죄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역 밖이에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기가 어떻게 잘 컨트롤하려고 뭐 요압도 끌어들이고 뭐 자기 권력을, 있는 권력 없는 걸 다 사용했지만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의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의 권세도 죄의 권세 앞엔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죄의 권세 앞에 비참하게 사정없이 무너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그 간음죄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충신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고 충신 요압을 그 자기 진짜 뭐 그거 있잖아요. 코 푸는데 뭐 이렇게 자기 손에 뭐 안 묻히고 뭐 그거 하는 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누가 나는 이제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난 이제 앞으로 죄를 한 개도 안 질 거야, 이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말 하는 순간 죄질걸요. 중요한 것은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죄를 일단 덮으려는 생각을 이제 포기하셔야 됩니다. 덮으려는 생각을 마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덮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누가 그 죄를 숨길 수 있겠어요? 그럼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쏟아내셔야 돼요. 내가 못 볼 것을 보았다면 빨리 고개를 돌리고, 내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았다면 빨리 박차고 일어서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세요.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을 내가 알면서도 잘 안 돼.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포도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다윗도 그 죄 지을 때 증상들이 일어났잖아요. 남편이 좀 이상해? 그럼 물어봐요. 당신 내 얼굴 똑바로 봐. 요즘 무슨 일 있어? 당신 뭐 힘든 일 있어? 아들아, 너 요즘 힘든 일 있니? 뭐 좀 괜찮니?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권고하셔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길 잃어 도망간 양 찾아다니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권고하셔서 그 죄를 꼭꼭 숨고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자녀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참 힘들어요. 옆에서 참 힘듭니다. 그러면 발견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마음이 둔해지면 이게 잘 안 들리거든요. 여보 정신 차려. 아들아 정신 차려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쑥스럽지만 옆 사람과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시작. 집사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서로 정신 차리라고 힘차게 인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나 정신이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는데 제 마음 한 구퉁이에 이렇게 좀 멍들게 한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너무 큰 게 얹혀가지고 안 내려가듯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아가 너무 억울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아가 너무 억울해. 너무 가여워요. 너무 불쌍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아처럼 이렇게 충성스럽고 신앙 좋은 사람이 죽도록 그대로 두셨는가? 왜 우리 딸을 죽도록 두셨는가? 왜 우리 사업이 망하도록 그대로 두셨는가? 왜 내가 아프도록 그대로 두셨는가?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사랑하는 동생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그대로 두시는가? 여러분, 사실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아가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우리아가 죽어야 할 자리에 다윗이 있었어야 됐어요.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그 죄의 값을 우리아가 치르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다윗과 우리아의 자리 바꿈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자리 바꿈의 이야기는 옛날에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다윗의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때 자리 바꿈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에게 그 생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생명의 기회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 생명의 기회를 어떻게 받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영접하는 자, 곧은 리콜이죠. 영접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할 자리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 자리에서 죽은 분들이 많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선교사님들이 그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고 내 이웃이 사는 것, 내가 죽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흘러내는 순례자 공동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가 바로 용서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죄의 값이 있잖아요. 그 죄의 값의 자리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 죄의 값의 자리에 내가 가서 대신 앉은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했다면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를 흘러내셨잖아요. 자리 바꿈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용서가 쉽다고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여러분,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쉬운 길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어쩌면 용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처럼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면 나는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고 부부를 용서하고 성도를 용서하고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